11월 한 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라는 주제로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회로 깨웠고, 그리고 우리 새벽에는 특별한 새벽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우리 골방의 기도를 찾으며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니까 어떻든가요? 여러분의 삶에 혹은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사실 기도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지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보는 문제가, 사건이, 해석이 달라지죠. 근데 가만 보면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가 주는 복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시작을 하셨고, 그 바쁜 일상을 사시면서도 밤중에 그리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결국엔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의 그 명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참 근사한 비유입니다. 이 자리에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거다. 우리가 11월 한 달 기도를 배우고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나갔던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배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기도의 기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ABC라고 할 수도 있죠. 기도의 기본,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와 있는데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해라, 찾아라, 그리고 문 두드리라,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면 필요를 채우시겠대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냥 읽어도 가슴이 벅차요. 아주 막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우시겠대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복잡한데 이 영적인 세계도 복잡하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그 9절 읽었던 그 위에 부분, 전의 부분을 보면 한밤중에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는 줄 건 아무것도 없고 넉넉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가족들이랑 다 먹고 끝냈어요. 떡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밥 해주면 되죠 라고 그러는데 밥할 쌀이 없어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냥 재워서 그냥 자라,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떡이 있을 만한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밤에 다 자고 있는데, 다 씻고 잠옷 입고 있는데,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체면 염치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리고 삶에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밥 해 먹는 거 그거 말고 나에겐 없는 것, 나에겐 답이 없어요.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플 때,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꾸 연약해질 때,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지? 라고 내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너희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이프로 우리 가운데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은혜의 파이프로 너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필요한 줄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갖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그냥은 안 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대요. 우리 집에 전부 다 수도꼭지가 있어요. 샤워할 때나 설거지 할 때나 물 먹을 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요. 이거 어려운 사람 있어요? 이거 막 어떻게 틀 줄 몰라서 샤워할 때 수도꼭지 틀어달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쉽습니다. 그 파이프가 수원지에 다 있으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무한하세요. 자원이 무한하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우리는 마치 수도꼭지를 틀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도할 때만 채워 주실까? 그냥 주시지. 그죠? 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요. 그래서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게 감사를 모르니까 그 다음 것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우리 로또 맞은 사람들 그 후에 어떻게 살았나 찾아보면 정말 삶이 엉망이 돼 있는 걸 봐요. 갑자기 벼락 같은 돈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그냥 로또 안 맞고 그냥 살았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들인데 그거 한번 맞고 인생이 완전 페인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 없이 어떤 것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또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되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확신 가운데 평안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삶이 어려워요. 흔들거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불안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로 공급해 주셨던 것을 내가 믿잖아요. 공급했던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이 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분이 마지막 끝까지도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기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의 기본 두 번째, 기도는 간청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간청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기도할 때 간청하라고 그래요. 간청하다는 것은 간절히 구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사적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떡이 필요한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집은 넉넉하지 않아요. 아니 가난해요. 그래서 하루 집에 있는 그 쌀 밥해 먹고 끝났어요. 반찬이 뭘 먹었는지 모르고 밥 먹고 끝났어요. 집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안에 아무리 뒤져도 친구에게 밥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떡을 빌리러 갑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떡 빌리러 왔다고 떡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친구라 해도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벌써 잠자리에 다 들었어요. 근데 문을 두드려요.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체면 무릅쓰고 그런데 일어나서 준대요. 왜? 이 문 두드리는 소리 보니까 내가 일어나서 주지 않으면 저 친구는 갈 친구가 아니에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보니까 줄 때까지 기다릴 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내일 일도 있고 내일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오늘 밤잘 설치느니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있는 떡 주겠다라고 준대요. 친구로서는 안 주는데 모함으로써 간청함으로 준대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간청함에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11월 한 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그랬더니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히 필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나는 또 다른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아주 오랜 옛날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습관에 따라서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30년 동안. 나중에는 세수하고 양치질 하듯이 이것이 기계적이고 습관이 되고 반복적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오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 30년 동안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는. 주교가 두 손을 들고 오 하나님 기도하다가 얼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정말 거기 계셨군요. 그러면 그 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웃긴 얘기인데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주님과 같이 간절하게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금식도 하고 때로는 산기도도 하고 때로는 철야로 기도하고 때로는 울부짖기도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앞이 깡깡 막혀서 보이지 않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울어도 안 되는데 그거 그냥 넘기고 삽니까? 부닥쳐야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작정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청됐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지, 무조건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합당한 기도에 간청이 합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기본 마지막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11절부터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 연약한 아버지가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는요 좋은 것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꿔서라도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인간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영적인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주시죠. 기도한 것 요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구절이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고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장 좋은 것을 결론을 내요. 성령이시라고요. 만약에 마태복음의 이야기로면 우리가 그냥 이해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꿈을 꾸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분이 성령이시래요.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 가장 좋은 응답, 그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 왜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성령이실까? 저는 오늘 본문의 문맥에 맞춰서 이 얘기를 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 그러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핑계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조정해 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특별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최고의 응답,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간청하게 하시니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주의 천사가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자고 그랬을 때 같이 기도가 막 뜨겁게 폭발적으로 기도하는 건 그분들이 원래 기도의 삶을 살아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뜨겁게 역사하세요. 온전히 합당한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의 최고의 응답, 답은 성령이시다. 또한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깨달아집니다. 왜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성령이신지.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성령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 이 자리에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령이 아니고는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신앙을 입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와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이실 수밖에 없죠. 또한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뭡니까? 욕심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뭐 짓지 않아요?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죄 짓지 않아요. 성령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삶,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정생활도 제대로 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등감, 우리의 죄된 것,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질투, 우리의 분노, 우리의 우울감,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치유하세요. 그 안에 있었던 그 나쁜 것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시다. 초대교회를 세웠었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들 중에 학벌이 좋고 인물이 좋고, 인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품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들이 그 비전에 압도당합니다. 아니, 팔레스타인 근처도 나가보지 않았던, 팔레스타인을 떠나보지 않았던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라는,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 엄청난 비전, 그리고 대조되는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에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죽도록 기도합니다. 그건 내 일 아니라고 포기한 게 아니고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정말 무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비전은 엄청난 건데 나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끝까지 나가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죽도록 기도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예수님만 하셨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들은 수천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채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땅끝까지 나갑니다. 오순절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이시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응답으로 왔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답이 없기 때문에, 답 없는 인생 사는데 왜 여러분 그냥 삽니까? 해도 안 되는 인생 사는데 왜 그냥 포기하고 또 삽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냥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잡하지도 않고 심플하게 우리 가운데 주셨던 기도하라라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특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자녀가 아프면 기도하는 거고, 자녀가 힘들면 기도하는 거고, 안 될 것 같으면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고, 내 생각에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걸 보여준다면 그거에 절망하지 말고 절망하는 대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능력 있게 사는 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사랑받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벌거벗겨 주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제 자녀의 권세로 살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최고의 응답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직 확신의 자리에 이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결교회의 성결은요, 우리 거룩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령 세례와 아주 밀접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성결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교리에 다니게 싶습니다. 또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무기력해 살아갑니까? 왜 이 예배 드리는데도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아멘 하나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간절히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왜 내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유혹 하나, 습관 하나 끊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살아갑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기도의 ABC, 기도의 기본, 우리 간청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